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 드리심으로 시작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7가지의 표적 사건 중에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님들도 너무나 익히 잘 아시는 그러한 사건일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번 더 오늘 본문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던 날부터 두 밤이 경과된 그 다음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날은 시간상으로 볼 때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사흘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바로 그 날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모친인 우리 마리아와 또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잔치에 초대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잔치집에서의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짐작해 볼 때에 아마도 그녀와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우리 혼인잔치는요 보통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계속되었고 하객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아마도 그 집에서 한 주 내내 봉사를 하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도 잔칫날이 아직도 저 남았는데 바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 하나가 부족한 정도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혼식 후에 피로 현장에 뷔페에서 음료수 하나가 떨어진 그 정도의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는 우리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곳의 주산물이었던 포도로 술을 만들어 음료수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잔치석상에서 포도주의 부족함은 하객들한테 아주 큰 결례였습니다. 혼인 잔치 기간 동안에 필수품인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잔치의 분위기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자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혼인잔치가 포도주의 부족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경직된 분위기에 휩쓸려 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즐거웠던 흥이 깨지고 혼주는 큰 욕을 들어야 할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혼주가 참으로 난감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을 알고 오늘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오늘 마리아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상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견해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는 맏아들이었고 또 요셉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였기에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습관적으로 우리 맏아들이었던 우리 예수님과 상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과 관련된 특별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태 사실을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의 전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나시던 밤에 들에서 자며 양떼를 지켜던 목자들이 달려와서 전해준 천사들에게 들은 그 말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것이 바로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바로 신앙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구했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분은 여러분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상의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곤경에 처하게 될 때 사람들은 누군가 의논의 상대를 필요로 하곤 합니다.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도 좋지만 적절하게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묻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인정이 많아 도와주고 싶은 생각에 간절해도 그 사람으로부터는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푸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해답을 알고 있는 상대와 의논을 해야 원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는 임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모사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조언자, 상담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조언자와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해답을 능히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조언을 구하는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반응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물음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참으로 매정한 거절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모친의 그러한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예상 밖의 반응이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우리 예수님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초대를 받고 잔치에 참여한 하객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사명과 그 시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신 이후에야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사를 이루실 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결정적인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거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기적을 행함으로써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낼 시기,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곧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지체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신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지연이 결코 거절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잠시 거절하시는 듯 보였으나 결국 얼마 후 하인들로 하여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이적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이러한 이적을 일으키게 한 것일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며 자신의 일과는 상관없어서 능력을 행사하기를 망설이고 계신 주님을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보여준 그 믿음이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셨을 때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왜 지금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이 일을 행하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녀는 주님의 성품이 공경에 처한 자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엇이라 지시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명하시는 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는 거의 다 떨어졌고 이것이 주님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어려움은 닥쳐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듭니다. 믿음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때라도 도달하게 만듭니다. 사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겠지요. 그러나 도우실 것을 믿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얼마든지 그 문제는 주님과 상관있는 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일이 됩니다. 주님께서 합당하다고 그 일을 응당 들어주시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기독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토록 근심과 염려를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이 우리 주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하루를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요 구원자로 여기며 살게 하셔서 날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응답이 지체됨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